20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합주 20장 처음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 대한 개요를 먼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 교회 내에 많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후천련설이 있고 전천련설이 있는데 전천련설 안에는 세대주의 전천련이 있고 역사적 전천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천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천년 왕국 후에 바로 재림하신다. 그것이 후천론입니다. 전천론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전천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후천론은 건강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경건한 신앙 양태를 가지고 있는 바로 집단들이 이 후천련설을 주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천론이 있는데 전천론 중에서는 세대주의 전천론도 불경건한 자들이 주장하는 바로 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당하기 전에 교회는 환란을 당하지 않고 휴거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도 핍박을 받습니다. 역사적 전천론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래서 전천론이지만 역사적 전천론자들은 우리가 볼 때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 전천론을 또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건강한 이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론이 있습니다. 무천론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개혁주의 교단이 받아들이고 있는 바로 천년왕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천론이라는 건 천년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천년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 천년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바로 시작된 바로 주님의 통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바로 천년왕국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바로 무천론, 바로 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또 제가 바로 무천론을 따르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오고 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한문으로 보면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 임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그 천국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운데 바로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재림한 다음에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그 신앙이 좋고 안 좋고 이건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가장 강력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지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를 가르쳐 새로운 바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새로운 존재 이름을 밝혀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름이 뭐냐? 그러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현재형으로 직역하면 어떤 말이 된다고요? 바로 그들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천국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그런 기도에 오늘 또 대표 기도 하실 때 천국이 오기를 소망했어요. 하나님 나라 오기를 소망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배웠다면 기도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국이 여러분 오기를 기도하지 말고 이미 천국에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좋은 말로 하지 말고 진리를 쫓아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쫓아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신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되고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게 다시 되새김질돼서 저는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신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너무 그게 좋아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냥 너무 기뻐요. 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소망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굉장한 사람인지를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대표 기도는 그런 거예요. 대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대표로 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또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이 제발 좀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이 안 느껴져서 그래요. 안 느껴져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천국을 누려라. 그러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방식이 뭐죠?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 천국 가는 방식이 뭐죠?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고 죽으면 돼요.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안 죽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 믿고 죽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죠. 예수만 붙잡고 죽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사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정과 욕심은 죽고 오직 예수만 살면 돼요. 예수만 살면 되는 거죠. 그냥 예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현재에도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마태복음 5장 오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전부 다 산산수훈인데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고 알고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여러분 탁 막히지 않나요? 천국 복음이면 기쁜 소식이어야 되잖아요.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 또 뭐라고 그럽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고 말라고 그 십계명 옛날 모세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한테 말한다. 니들 분노하고 그냥 멸시하는 말하면 너 그것도 살인자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 복음인 줄 알고 그거 들었다가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걱정이 여러분 한가득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읽으면 다음 주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쭉 나와요. 갖고 뭐라고 하냐면 너 간음하려면 네 눈 빼버려 그냥 그렇게 나와요. 네 빨 잘라버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천국 복음입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불불 떨어야죠. 천국 복음이 지옥 복음이지. 까딱 잘못하면 이거 죽게 생기는 거예요. 팔 자르고 눈 빼야 되고 그럴 판인 거죠. 왜 그것이 천국 복음일까요? 그게 뭐냐면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는 눈 빼야 되고 팔 잘라야 되는 존재야. 너 갖고는 천국 못 가. 근데 예수만 붙들면 돼.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당치도 않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 들으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주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붙잡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말씀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천국을 지금 사는 거죠. 천국을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린 주님과 함께 살아요, 지금.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는 예수 없는 것처럼 막 살다가 또 예수가 함께하는 것처럼 또 살다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천국이 이미 임했지만 들랑달랑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들랑달랑하는 인생을. 지금 우리 그러고 있어요. 들랑달랑. 우리가 천국은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혼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갖고 이제는 들랑달랑 안 하고 영원히 천국 속에 들어가고만 산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 재림인 거예요. 재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뭐하고 사냐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랑달랑 하고 사는 거예요. 들랑달랑 하고 맨날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삶이 현재 여러분한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단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진짜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른 천국 가버리는 거다. 나도 맨날 들랑달랑하니까 너무 힘들다. 천국 가버리면 좋겠다. 근데 내가 뭐 아직 안 가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들랑달랑하니까. 나는 적어도 뭐 1시간에 한 번씩 들랑달랑 하는데 너희들은 뭐 10분 단위로 들랑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이 뭔지도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도와줘야 되니까 좀 남아야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 들랑달랑 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복수하려고 복수 못해서 그냥 억울한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 그 두 가지가 늘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고 있는 바로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인생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그 신분 또 주소 또 처지를 이해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그 우리의 주소를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살면 힘들고 어려워도요 견딜 수 있어요. 저는 그 등산을 이제 이렇게 자주 가는 등산 코스가 있죠. 만약에 무등산을 제가 이렇게 가면 저는 이제 무등산을 가면 꼭 사수원지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고 올라가고 온효봉을 넘어가고 이제 중봉으로 넘어가고 이제 서석대로 올라가고 그 입석대로 내려와 가지고 뒤로 규봉암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제가 쭉 돌아와서 나옵니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좀 걸리면 5시간 정도 걸려요.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길을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이렇게 올라갈 때요, 뭐 경사도 있고 뭐 그렇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제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왜냐하면 제가 길을 아니까. 몇 메타 가면 이제 이 언덕이 끝나고 이제 평지가 나오고 또 아랫길이 나오고 뭐 이런 걸 제가 다 아니까. 제가 그 길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힘든 건 똑같아요. 매번 등산할 때마다 힘든 건 똑같아요. 그런데 참아져요. 그리고 뭐 세상 말로 하면 요령이 생겨요. 내 마음을 내가 낙심시키지 않는 요령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요령이 생겨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말세를 사는 교회 이해, 그 때때로는 말세를 사는 성도 이해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인 것입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천년왕국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주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바로 사탄이 결박을 당했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결박을 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박을 당했다는 의미는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지만 우는 사자처럼 묶여 있지만 사자예요. 사자는 사자예요. 그럼 막 울어요. 그래서 그 사자가 묶여 있는 줄 모르면 다들 소스라치게 놀래고 겁먹고 앞으로 못 가겠죠. 하지만 묶여 있는 줄 알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묶여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물어 뜯어서 그를 죽여버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면 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절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신천지에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여러분, 그분들 보면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신천지도 사람을 이렇게 꼬실 때,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때 자격이 있잖아요. 어떤 자격이 있죠? 여러분, 교회를 어영부영 다닌 사람들은 절대 신천지 포섭 대상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포섭 대상에서 제해버린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은 신천지에서 제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천지에서 가톨릭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많이 포섭을 했거든요. 근데 포섭해가지고 진짜 신천지 교인을 만들려고 그 사람들은 6개월 동안 공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고 그래요. 공부하러 갈 때도 막 뛰어가고 그래요. 그냥 걸어가는 사람도 없어요. 막 달려가고 그래요. 근데 가톨릭 신자들을 불러갖고 했더니 가톨릭 신자들은 너무 게을러요. 별로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아이고 이건 아니하고 안 합니다. 포교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런데 개신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열심히 포섭 대상을 여전히 삼고 있죠. 근데 그것과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넘어갈까요? 열심히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것과 복음의 사람이 된 거하고는 여러분 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이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여전하게 마귀의 밥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게을러 터져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없어도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들이 666이 바코드다. 그래갖고 바코드 받으면 안 돼. 베리칩 받으면 안 돼.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막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몇 명이 모여 있는데 막 그거하고 토론을 막 하더라고요. 두세 분 정도가 막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같은 개혁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내가 듣다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니 베리칩에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이면 믿지를 말아라. 믿지를 마. 베리칩 받았다고 지옥 보내버리는 하나님이라면 믿지를 말아라. 예수를 믿은 그 예수가 우리가 베리칩 받았고 바코드 받았다 해갖고 우리를 그냥 그 마귀가 지옥 끌고 가는데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예수님이라면 믿지를 말아라. 그냥 제가 그렇게 막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구원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요,
여러분 뭐 베리칩이며 뭐 바코드며 여러분 그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개 받아도요,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구원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구원이 뭐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가고 구원해낸 구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자식을 1억 갖고 꼬시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설령 1억에 넘어가 갖고 헤매고 살더라도 여러분이 그 자식과 그를 꼬신 놈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위대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광대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집트 군대도 못 이기겠어요. 바로 군대도 못 이기겠고, 여러분 바벨론의 세력도 못 이기겠고, 페르시아도 노마도 주님의 구원을 이기지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 뭐 노마가 사자굴에다가 사람 집어넣어 놓고 또 사자에게 물어 뜯기게 만들고 불로 그냥 화형시켜 버리고, 심지어 머리를 이렇게 흉터내 여기다가 수은을 떨어갖고 사람 가죽을 벗겨갖고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도요, 여러분 예수가 주신 구원을 그들의 심령 속에서 빼앗지를 못했어요. 이게 예수 구원이에요. 예수 구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뭐냐면 사단이 묶였다는 거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일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 구원입니다. 사망이 무너졌어요. 사망이 죽어버렸어요.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천년, 바로 왕국에 도저히 흐르는 바로 구원의 강물입니다. 도저히 바로 5대 양 6대주의 부는 예수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 천년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바로 전도 시대입니다. 바로 선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천년 왕국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세워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뭘로 통치합니까? 복음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거죠. 복음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려고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려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에요. 바로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바로 복음으로 해방시켜주는 통치, 바로 그것을 하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세워서 바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천년왕국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 시대예요. 바로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왕국 시대인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인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바로 권능을 받죠. 어떤 권능입니까? 왕의 권능이죠. 왕의 권능이죠. 이걸 영어로 보면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돌파력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도 뚫고 가는 것입니다. 뭘 뚫어버리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심령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장애물, 그 죄 짓게 만드는 마귀의 장애물,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마다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죽음의 장애물, 이걸 그냥요 복음이 뚫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 시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내야 될 바로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말세가 됐다는 증거를 우리는 뭘로 봅니까? 요즘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이 부모 죽이는 일은 정말 끔찍하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옛날부터 그런 일들은 다반사로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은 여러분 옛날에도 있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자식이 부모 죽이는 일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애기 낳았고 그 애기 2살 엄마 젖 안 먹이면 여러분 목이 타서 죽고 배가 붙어갖고 죽을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요, 오락실에 가서 오락한이라고 애기를 젖을 먹일 걸 잊어먹어버려. 갖고 이틀 후에 왔어. 이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방송에 보잖아요. 지금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말세야 말세, 말세지 말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4장은 말이에요. 그건 말세의 시작이지 말세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말세의 증거가 뭘까요? 말세의 증거가 뭐냐? 주님이 말씀해요.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세상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 말세의 징조가 아니에요. 그건 말세라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요. 그건 말세지 지말, 곧 역사의 완성,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의 뚜렷한 증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걸 봐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 가고 있다. 몇 민족 남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앞주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4절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지금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봤던 건, 첫 번째 봤던 건 보호자를 보게 됩니다. 보호자. 그런데 그 보호자를 보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앉아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군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 7장 9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였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성경인가요? 계시록 1장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온 환상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를 섬기는 자, 곧 예수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서서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 시대에 바로 다스리는 왕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만 봐도요, 이 천년왕국 시대에 바로 왕 노릇을 하는 다스리는 자가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만 해도 한 200명이 넘잖아요. 여러분 뭐 다른 교회에 더하고 여러분 우리 전 지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더하면 여러분 뭐 거의 뭐 30 몇만 명, 30 몇 억이 됩니다. 엄청나잖아요. 지금 시대 그렇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를 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섬기는 자들. 예수 섬기는 자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들어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앉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리적 하늘,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해분을 이야기합니다. 해분은 뭐냐면 통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의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통치자의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허물로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 곧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바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던 에베소 성도들은요, 사실 요한계시록도 그들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또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0장 4절을 에베소 성도들이 읽고 또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그들이 동시에 딱 읽으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요.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좌에 앉은 사람이 바로 너야 이 말을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이 보내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 뭘 확인하는 거죠?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요. 이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갖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바로 통치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바로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까지 보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네가 하늘에 앉아있는 자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네가 보좌에 앉아있는 자다. 근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뭘 배웁니까? 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귀 딱 펴고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여러분이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갖고 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앉아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천년왕국 시대에 바로 세상을 통치해요. 뭐 어떻게 해요? 심판해요. 심판. 이게 고린도전서 6장 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에 다스리는 보호자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심판하는 대상이 어때요? 세상도 심판해요. 또한 천사도 우리가 심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화가 났어요. 너희들은 천년왕국 시대인 지금 시대에 이렇게 왕 노릇하는 심판하는 그런 재판장인데 너희들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갖고 세상 재판소에다가 고발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15절에 그렇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분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니라.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 천년왕국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왕노릇을 하는 거죠. 세상을 심판합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졌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 가게 할 수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복음이라는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도 심판해요. 우리는 여러분 천사 중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도 있죠.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천사인 마귀를 향해서 저것들은 지옥 갈 놈들. 또한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뭐 재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고발해버려요. 세상 법정에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그냥 우리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게 나아요. 닫아버리는 게 나아요. 분명히 말해 불의를 당한 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속아버리는 게 낫대요. 손해보는 게 낫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바로 이 천년왕국 시대 속에서 놀라운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요, 여러분 교회 안에 허물이 있고 또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세상 법정에 고발하거나 일반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교회의 장래를 맡겨버리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강주에 가장
저는 슬프게 생각해요. 슬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 노예에 있었으니까, 제가 전에 속한 노예에 있었어요. 강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쌈이 붙은 거죠. 쌈이 붙었어요. 뭐 여러분 제가 말하면 어디 교회 다 압니다. 쌈이 붙어가지고 목사파하고 장로파하고 나눠져 갖고 한쪽은 본당을 차지하고 한쪽은 교육관을 차지해가지고 수년 동안 싸웠어요. 서로 고발하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그래갖고 판결이 목사 편이 이겼어요. 그거 끝났나요? 이겼으니까 좋습니까? 진 편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강주 전체 교회가 여러분 심각하게 침체됐어요. 지금도 그 영향 우리도 받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목사들이요 법을 잘 알아갖고 끄떡하면 법 하면서 검찰에 고발하겠네 어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왜 그러신가? 난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자유를 안 뺏으려고 그래 니들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경험해봐라. 니들은 경험해야 꼭 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 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창 터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무식하다고 바보 소리 듣고 저 사람은 배알도 없어 이런 소리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나아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 교회니까. 우리 때문에 여러분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이죠.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곧 오실 날이 불언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 오실란가 모르죠. 우리는 소원도 우리가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 이 말세는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왕으로서 이 땅을 복음으로 통치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봐보세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을 읽어야 되는데 4절이 있죠. 네, 4절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우상들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왕국을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그런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년 왕노릇,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바로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더 나아가서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것, 그들의 이마와 표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뭐냐? 왕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천년 왕국 시대에 왕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바로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우리가 왕이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게 그럼 통치하는 겁니까? 그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성공과 실패를 도구로 삼아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바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바로 우리에 의하여서, 교회에 의하여서 통치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통치. 그 결과가 뭡니까? 죽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칩니다. 마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맨 그냥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막 흑말 탄 자가 나타나고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막 그럽니다. 막 난리굿이 막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막 핵폭탄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 같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 기후 이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바다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고 육지에 있는 것도 다 죽고, 그러니까 말세가 그런 아수라장인 세상인 것 같아 겁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런 세상에서 너를 왕으로 세워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한다.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추수의 때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너를 천년왕국 시대에 바로 왕으로 세웠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이 놀라운 신분과 지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천년왕국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결박당했지만 여전히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지 알고 몸부림을 칩니다. 한 명이라도 지옥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통치해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만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백성, 주님의 신부가, 거룩한 신부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삽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끊임없는 경제적 위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살기 참 힘들다는 말을 듣습니다. 지진에 관한 이야기, 화산 폭발에 관한 이야기, 기후 이상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말세의 시작에 불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지말은 모든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마지막 세대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천년왕국 시대에 왕 노릇을 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왕 노릇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영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가게 하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주야로 열심을 냅니다. 이제 우리도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며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통치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됨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